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실현하고자 했던 공동체, 또 오늘날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을 의인과 죄인으로 둘로 딱 갈라놓고 죄인들은 모두 지옥으로 보내고 의인들만 따로 모아서 흠이 없는 그런 순결한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여전히 인간을 의인, 죄인 이렇게 갈라놓되 죄인을 회귀시켜서 의인을 만들어 결국 모든 의인들로만 구성된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신 것인가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이 둘 다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보면 서로 대립되는 두 가지 종류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쪽은 세리와 죄인으로 불리우는 그런 아웃캐스트들이죠. 말하자면 소외자들, 변두리인들, 몰려는 사람들, 혹은 정죄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은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입니다. 여러분, 바리새파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엄격한 규율을 만들어 놓고 지킴으로써 성결한 삶을 살고자 했던 행동파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율법학자들은 심오한 율법,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알므로 고결한 삶을 살고자 했던 지성파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이처럼 두 부류의 대립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과연 한쪽은 죄인이고 한쪽은 의인이다 이렇게 나누고 계신 걸까요? 오늘 말씀을 끝까지 읽어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보통 사람들이 행하는 방식에 따라서 선과 악으로 구분하고 사람을 의인, 죄인 이렇게 구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비유를 보면 세리와 죄인을 잃어버린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 누가 잃어버렸다는 거죠? 이거는 목자 아니면 주인이 잃어버린 것입니다. 엄격히 얘기하면 주인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잃어버렸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는 자기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찾을 때까지 찾아다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찾을 때까지 찾아다닌다. 최선을 다해서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다닌다 하는 것이죠. 죄인과 의인의 범주로 사람들을 나누기보다는 목자의 우리 안에 있는 양과 잃어버린 양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를 찾기 위해서 애쓰는 이런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가 이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어떤 절대적인 컴패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무한정한 컴패션 이게 예수님이 원했던 공동체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공동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에토스로 거기에 기초해서 사람을 구별짓는 이런 공동체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기초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초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이 컴패션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만난 수많은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서 바로 이 컴패션이라는 것이 바탕에 깔려 있는 걸 우리가 너무나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절대로 상종하지 않은 혼혈인들이 사는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면서 그 지역의 한 여자와 우물가에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또 이 제국주의 로마 침략자들의 빌붙어서 동족을 착취하며 살아가는 기생충 같은 존재로 혐오받던 세리장 삭개오 그 집을 예수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사회적 간섭에 얽매이지 않고 아주 적극적으로 이 아웃캐스트들, 사회에서 추방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충격적인 사건은 그냥 찾아갔다는 것만 내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과 도대체 무슨 대화를 나누는가? 그걸 보면 충격적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논하셨습니다. 아웃캐스트와 신앙에 있어서 공동체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배의 본질을 논하셨다는 것이에요. 또 삭개오 집에 들어가서는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에는 어떤 그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다른 목적을 가지고 뭔가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이런 미팅을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 아웃캐스트들이 지닌 한 인간으로서의 그 개별적인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그들을 존중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그들을 다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있죠?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그 길거리에서 환난을 당한 한 익명의 사람에 대한 환대는 아주 무한정한 그런 연민에 기초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 성경 인용하는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 여행 중이었던 한 사마리아인이 길거리에서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된 이 이름도 없는 이 익명의 사람에게 베푼 환대 이유가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He felt compassion. 그래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수행한다고 믿던 그런 제사장이나 그런 레위인은 각자 자기가 맡은 일을 하나님 일을 수행한다고 하면서 이 사람을 피하여 지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이런 컴패션이 없는 그런 종교적인 수행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버려진 사람들, 그들을 향한 환대의 실천이 바로 복음의 실천입니다. 남편이 5명이나 있어야만 했던 그 사마리아 여인, 대중의 비난과 혐오에 시달려야 했던 삭개오, 그냥 길거리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야 했던 이 익명의 한 사람, 이들에 대한 어떤 무한정한 그런 환대가 없었다면 이들은 모두 죽음으로 내몰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말씀, 마태복음에 보면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를 했죠.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또 음식을 대접하였고 또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우리가 영접하였고 예수님이 언제 헐벗은 것을 보고 우리가 옷을 입혔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병드셨고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배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추방된 자들, 이 지극히 작은 자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컴패션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꿈꾸던 공동체의 기초이고 이런 컴패션에 의해서 성립된 그런 공동체가 예수님이 바라던 공동체였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이 꿈꾸던 공동체를 이 3가지 각도로 항상 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잔치집과 같은 그런 공동체입니다. 잔치집 있죠? 잔치가 벌려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편견과 제한을 넘어서 모든 쫓겨난 사람들을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부르십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초대로 온 것이지 어떤 자격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 공동체는 모두를 조건 없이 웰커밍, 환영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조건 없는 환대로 부르심을 받은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주인 행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찾아오는 손님이라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손님인 것이에요. 우리는 다 같은 사람으로서 만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진정한 어울림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환영은 하지만 한 잔치상에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는 그런 동등성이 항상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받아들이긴 하지만 너와 나는 달라. 여전히 차이가 존재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공동체는 각자의 실존을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말미암는 존재로 인정하는, affirming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먼저 온 손님들이 내가 만들어 놓은 교리와 전통을 바탕으로 주변부로 밀려있던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내가 만들어 놓은 기준으로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정죄하는 그런 자세를 버리고 서로 용납하고 배우면서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길로 우리를 맡겨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어울림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함께 변화하는 공동체가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컴패션에 기초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환대를 입어서 함께 모이고 한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보면 현실에서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 환대의 제한성이 있습니다. 제한성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종말론적인 그런 그 시각에서 이 무조건적인 환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개방해가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트랜스포밍 시켜야 됩니다. 내가 어느 만큼 변화돼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려면 내가 어느 만큼 나와 다른 사람, 내가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한 형제자매로 받아줄 수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그게 나의 오픈니스를 가름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그 많은 아웃캐스트들, 이 사람들은 손님이지만 이제는 동시에 주인으로서 다 함께 어우러진 이런 열린 공동체를 형성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의 삶 속에서 각자에게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사들을 서로 배우면서 서로를 일으켜주고 서로를 발전시켜 나가는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실제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컴패션에 기초한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요즘 우리가 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려야 되냐 아니면 현장 예배로 드려야 하냐 이거 논쟁할 경우도 많은데 사실 이런 거를 논쟁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곳곳에 우리는 환난에 처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단지 병 때문에 환난을 겪는 게 아니에요. 그 여파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 또 사회적인 문제에 봉착한 사람들, 또 정신적인 어떤 문제에 닥친 사람들,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곳곳에 환난에 처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어떻게 그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꿈꾸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겠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이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절입니다. 너무나 많은 것이 제약당했어요. 함께 모이기도 힘들죠. 또 우리 삶도 모든 것이 막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그래. 예수께서 이런 공동체, 어떤 공동체를 원하셨던 것이었는가. 이걸 다시 한번 되물을 수 있는 이런 시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죄인과 의인으로 갈라서
서로 정죄하던 그런 풍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잃어버린 한 어린 양을 찾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 그것이 기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꿈꾸던 공동체, 그것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나가는 그런 기쁨을 만끽하는 그런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죠.